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뒤에 일산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울 삼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우리 최영수 양 집사님 따님이죠? 따님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자.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좋은 마음과 좋은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8장 13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우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빈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두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예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뜨리고 그랬더니 새가 주워 없어진. 그 다음에 돌짝 밭에 뿌리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곳에 가시밭에다 뿌렸는데 싹은 등이 트지만 가시 때문에 제대로 크지 못한. 그러나 마지막 옥토에 뿌렸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돌짝 밭에 뿌리는 것과 옥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돌짝 밭에 대한 말씀이 또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뿌리 내리는가? 돌짝밭에서는 사실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 이 나무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위로 솟아오르는 줄기와 가지 그 크기만큼 밑으로 뿌리가 넓게 뻗어 나아갈 때에 그 나무는 든든하게 서서 오래 버티고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경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이렇게 고무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옮겨놓고 그냥 그것째 흙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금년에 그러한 나무들이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그 뿌리채 고무줄을 그냥 놔두고 심었던 그 나무들이 오래되더라도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나무가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태풍이 불었을 때에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가 싹이 트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영적인 그런 태풍이 불었을 때에 그 뿌리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돌짝밭에 대한 마가복음의 말씀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그들은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환난은 뭐냐? 환난은 압박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은 뭐냐면 추격하다, 뒤쫓아서 막 찌르는 그러한 것. 제가 그저께 새벽에 잠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웬 여자의 목소리가, 비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깨어보니까 누군가가 뭐 쫓는지 소리를 지면서 막 도망가더니 그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제가 아주 새벽에 한 2시경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었고, 그래서 이 핍박하다는 것은 쫓아가서 괴롭히고 찌르고, 요새 묻지마 그 폭력 또 살인자,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부의 사람 막 칼로 찌르는 그러한 것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 이것을 내려 누르면서 뒤쫓는 그러한 현상,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순식간에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돌짝밭에 말씀의 뿌리가 내린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압력을 버티는 힘과 아울러 날쌔게 달리는 순발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버텨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게 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콩 있지 않습니까? 콩은 싹이 난 그 위에다가 연한 그 싹에다가 종이 한 장을 덮어 놓으면 그 독사지 있지 않습니까? 덮어 놓으면 그 싹이 꺾어져서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콩의 싹이 돌이 있고 단단한 그러한 크기라 할지라도 그 연한 싹이 올라와서 자라나가지고 우리에게 맛있는 콩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지. 물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신앙의 바탕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복신앙,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교회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런 기복신앙을 갖도록 하는데 사실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프니글 실물교훈 28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은 복음을 받지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기뻐한다.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나 풀무부의 연단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될 때에는 엎드러지고 만다.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교회에 나갔으니 내가 돈을 얼마 냈으니 나에게 축복만 줘야지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파벳가 있는데요. 영어 A, B, C, D, F, G, 그리고 Z까지 26개가 있는데 A를 1, B를 2, C를 3 이렇게 해서 쭉 나와가지고 Z를 26으로 번호를 매겨난 다음에 영어 단어를 우리 인생의 퍼센트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을 진대제 옛날 정통부의 장관이었던 그분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굿럭 이것은 행운, 큰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G는 7이기 때문에 7로 5는 15, 15, 4, 12, 21 이렇게 해서 더해보니까 99%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조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몇 퍼센트냐면 99%, 100%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폴컨, 이것은 운명적 행운, 운명적 행운이에요. 제가 언제 잡지를 한번 보니까 한국의 유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길거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한 아가씨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 아가씨가 너무 순간적으로 뿅 가가지고 저 아가씨를 내 여자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또 호감을 갖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씨 집이 대기업, 대재벌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한국 사람이 아닌 일본 사람과 결혼해야지 어떻게 한국 사람과 결혼하느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무난 동료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아가씨가 집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도 이 남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럼 우리 집으로 데려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일본 집은 보통 조그만 집들이 많은데 이 집은 이제 대기업 회장 집이니까 집도 크고 그 다음에 응접실도 엄청나게 큰 그러한 곳에 딱 들어가 보니 친척들이 수십 명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어떤 어른뻘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집안이 이러한 집안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회장님의 딸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한국 남자는, 유학생은 그런 것도 눈치도 모르고 그 집에 가서 이제 프로포즈를 좀 하려고 반지를 하나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지를 꺼내서 이제 주려고 하다가 눈치를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아가씨 옆에 이제 같이 앉았었는데 아가씨 밥그릇에 옆에 이 된장국, 청국장이 같아요. 일본 사람은 청국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청국장이 있었는데 이 남자가 슬그머니 그 반지를 이 아가씨가 안 볼 때에 국그릇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제 포기한 겁니다. 어떠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아가씨가 그걸 모르고 국을 떠서 먹었는데 그만 목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 목에 걸리니까 기침을 막 심하게 하면서 이렇게 입안을 넣어보니까 그 속에 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막 기침하고 하니까 회장님뿐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 공주님 같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다 막 거기에 시선 집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반지였어요. 이 반지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신랑이 준 거예요. 그 남편이게 남자가. 그 반지를 보면서 모든 식구들과 그 여자의 아버지가 저 남자가 저렇게 사랑한다면 결혼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운명적인 행운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우리 인생의 54%밖에 안 됩니다. 럭키 47%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98%밖에 안 됩니다. 지식 96%밖에 안 됩니다. 돈은 72%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리더십 89%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의 조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이것을 더해봤을 때에 100%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100% 조건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다 더해보니까 100%예요.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 마치 배가 배 역할을 다하려면 이 파도를 가르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배가 육지 위에 있으면 그건 뭡니까? 배가 아니라 고쳤던 덩어리예요. 그러나 파도가 날 때에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배.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파도 이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스트레스 그 파도를 헤쳐나갈 때에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지만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한다면 그 스트레스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자기를 살피고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렇게 해서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합성 제 기술이 없어서 덧붙여 놨습니다. 동해 바다에 제가 동해 중학교에 있을 때 보면 밤에 멀리 지평선에 불을 환하게 비친 그런 배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오징어 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징어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바닷물에다가 담아서 산채로 서울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기면 오징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옮겼던 사람들이 아니 바닷물 속에 집었는데 왜 오징어가 죽을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다가 이 오징어가
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납작 엎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소금 염분이 아마 밑으로 가라앉고 그렇게 하면 더 짜니까 죽나 보다. 아, 그러면은 오징어가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뭘로 움직이게 할까? 고민하다가 개 한 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오징어 다리를 잘라고 막 가면은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징어가 움직이겠죠. 움직여서 뭡니까? 바닷물을 휘젓고 그 다음에 염분이 골고루 계속 유지되고, 물론 힘이 약하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는 오징어는 개한테 잡혀 먹히긴 합니다. 그거는 한두 마리예요. 그런데 동해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그 개가 계속 깨우니까 물러가니까 도망가려고 이 오징어가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 바닷물이 골고루 유지되고 결국 오징어들이 살아서 간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는 그것은 진정으로 스트레스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삶의 활력이 되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인장꽃, 꽃이 낮에 피는 꽃도 있고 밤에 피는 꽃이 있어요. 근데 선인장꽃은 밤에 핀답니다. 근데 밤에 꽃이 필 때에 오므라들 때는 향기가 거의 없는데 쫙 펴면 그 속에서 향기가 다 나온답니다. 근데 그 향기를 맡을 때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잠을 잘 자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그 향기가 풍겨졌을 때에 내 집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정말 어둠 같은 그런 칠흑 같은 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때로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더 높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활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과 핍박에 의하여 무너지고 떠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한 데일수록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은 이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한 수도원에 나이 많은 수도사가 정원에서 이제 흙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수도사가 있는데, 이 젊은 수도사가 교만해요. 그래서 그 수도사를 불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도사한테 딱딱한 그러한 흙에다가 물을 줘라 했더니 그 사람이 물을 부어보니까 그 물이 다 옆으로 흘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망치를 다 들고 그 딱딱한 흙을 망치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루가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다시 물을 뿌려라 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흙 속에 스며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교만한 마음, 이것을 고난의 망치로
깨뜨려야만 됩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영적 교만한 마음을 고난의 망치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으로 깨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의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잠실교회가 감사도 너무 적어요. 이 감사한 마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헌금 내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헌금만 딱 보면 감사한 마음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자, 우리가 곡식을 심은 것은 1년의 수확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고요,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야 되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야 되는데, 영원히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열매를 거둬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좋은 마음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콩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콩은 왼손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콩이 싹이 나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간답니다. 근데 모든 콩이 다 그렇게 돈다네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왔으면 어떤 콩은 어떻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 것이고, 나는 이쪽으로 돌 거야, 너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를 만드는 호프, 그거는 또 어떻게 도냐면 오른손잡이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오늘 교과 공부한 것처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버치 아시죠? 버치. 서울 삼육에 가면 또 벚나무 많이 핍니다. 지나가다 보면 버치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만약에 벚나무에 수박 덩어리가 묻은 수박 덩어리가 거기에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지나갈 때 어이구 저거 수박 떨어지면 뭐 깨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덩어리를 어디다가 심었어요? 어디서 나게 했어요? 땅에서. 왜냐하면 버치 같은 연약한 나무 위에도 다 올려놓으면 바람을 살짝만 불어도 어떻게요? 조그만 주문만한 사과와 배도 떨어지는데 그 엄청나게 큰 수박 덩어리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박 구경하기도 힘듭니다. 왜요? 다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 이게 홀습니까? 짝습니까? 뭐 이렇게 계산하세요? 다 짝수잖아요. 근데 수박줄 한번 세워보십시오. 수박줄을 세보면 짝수로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안에 열매 있죠? 저 열매도 보니까 세어보니까 10개더라고요. 짝수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레몬이나 귤 이것도 다 짝수랍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도 옆으로 줄 된 게 그것도 짝수. 전체 다 하나하나 다 떼어서 세어보니까 알 전체도 짝수. 그 다음에 벼도 짝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렇게 짝수로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은 그렇게 짝수로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므로 좋은 땅,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예수님의 정신을 갖는 자는, 여러분 중동에서는 보통 열매를 맺히면 7.9배 맺힌답니다. 왜? 거기는 박토고 비도 잘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맺히는 게 7.9배예요. 그런데 30배, 60배, 100배 맺힌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로 갔다 와서 이 선교사를 갔던 사람들이 저보고 선교사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회장을 좀 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좀 맡아서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걸 선교사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목회했던 안천수 목사님이 저의 소식을 듣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래서 그분이 인도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인도 선교 전도회를 가려왔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뭐 돈은 많지는 않고 선교사들께 후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첫 전도회 때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3주 뒤에 왔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번 전도에서 침례를 1250명을 주고 왔다.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회 3주 동안 하면서 그러한 침례자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다음 해에는 좀 시간 짧았지만 7,500명, 보통 전도를 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이부인의 글에 헌금을 절반은 국내 선교를 위하여 절반은 해외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외는 지금 옥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불평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늘 잘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전에 책 한 거 샀는데 흥하게 하는 말씨, 망하게 하는 말투 하는 그런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언제 그 개그맨들이 하는 책, 속상해 죽겠네, 뭐 또 망했네 했던 그 개그맨들이요 다 망했답니다. 속상해 죽겠다는 사람도 속이 상해가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냐면 좋은 말을 하다가 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뭘 했냐면 밥을 다 주길래 한번 제가 이야기했어요. 밥한테 속으로, 야 밥, 너 이렇게 잘생긴 건 나에게 배를 채워줘서 고맙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찬을 딱 먹어서 속으로, 야 너 이렇게 잘생겼냐. 그래서 또 먹었습니다. 다른 데 밥을 먹으면 좀 속이 거북하고 안 좋은데 그날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속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밥을 보면서 밥에게 반찬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말을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돌짝밭이 아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좋은 땅을 만들게 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되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